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또 한번 살피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83문 31주일에 83문으로 가서 살피겠는데요. 이 음향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보여서 83문에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82문에 가서 보시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답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문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으로 가서 보시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21문에 보시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구원의 내용들이 나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이 결국에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무엇으로 설명되는 것이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과 함께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바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바른 교회의 표지, 저런 교회는 바른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 그죠?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 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성례의 바른 시행, 그죠? 바른 시행.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죠? 교회의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의 표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이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니까 지난번에는 성례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면 오늘은 말씀 선포와 권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의 표지로서 이전에는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답을 다시 한 번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 우리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복음의 강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쉬운 말로 하죠.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설교 이렇게 얘기해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설교,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선포,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권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닫히기도 하고,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그 권징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닫히기도 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가 누구인가?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천국 열쇠를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냥 로만 캐톨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는 한 80%는 그냥 교황, 그래도 대략 맞습니다. 교황이,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계승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동방교회라든가 잉글리칸 철치, 성공회 이런 데는 그 교회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면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도들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 사도적 권위가 지금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주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교들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직무를 누가 맡아서 한다고요? 교회가 맡아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에 그 관련된 그 말씀 구절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어차피 읽어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되는데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바로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그러니까 84문은 복음의 강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죠. 이게요. 그 다음에 85문은 뭐하고 관련한 질문입니까?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전체적 개요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하나의 질문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84문에 보면은요, 84문에 보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85문은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강설과 관련해서는 열리고 닫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교회의 권징과 관계에서는 닫히고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열리고 닫힌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복음의 강설은 일단은 복음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징은 지금 그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무엇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닫히는 것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묶는 것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닫히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복음의 강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서 방식과 이 교회적 권징이 가지고 있는 순서 방식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4문에서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단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히는 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공언할 때, 그죠?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그것을 공포할 때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고 반대로 지금 반대로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예? 여기 거기까지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고백할 때에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그것을 선포할 때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열리게 된다. 반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문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이해하겠습니다. 이 복음 선포와 관련되어서는 누구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셨습니까? 예? 이 복음 선포와 관련돼서 누구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여기 보면 신자들 전체나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신자들 전체나 혹은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럴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예?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공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교회를 상대로 하여 공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동시에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에게 권면을 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에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공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맡겨준 자가 누구냐? 바로 목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85분의 교회의 건징에 대하여서는 누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교회의 건징에 대해서는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치리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84문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사가 뭐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소리에서 근거한 겁니까? 목사의 개인적 주관적 생각을 토대로 설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 천국 문이 닫혀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복음의 선포, 거룩한 복음의 설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나름대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설교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 처세술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철저히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항상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러한 설교가 뭐 많이들 이야기하죠. 교회들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것이 참 좋다 하여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 복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 영광, 그러한 내용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불교에 가서 앉아서도 들어도 될 만큼의 그런 내용들과 다를 바 없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거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하고 똑같네.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너무나도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열어주는 일들. 자, 오늘 그 2번과 관계돼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번, 각주 2번과 관계돼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들을 순종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아들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천국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을 갖지 말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천국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자, 85문으로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먼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먼저 보죠. 이 말씀을 좀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권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해. 뭔가 잘못해서 가서 형제로서 권면을 해줘요. 권면을 해줬는데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치리회에 보고해야 된다. 교회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여러분, 치리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뭡니까? 우리 지교회, 이 지역교회에서는 당회. 또 있는 치리회가 뭡니까? 노회. 그죠? 그리고 총회. 총회, 노회, 당회가 치리회입니다. 치리회. 그 치리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지은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 떠벌리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권고해라 그래요. A라는 성도 한 분이 뭔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한테 다 알리고 하지 말고 조용히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증인을 세워야 돼. 증인. 예.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맞아. 그 사람 잘못한 거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냥 소문만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건의 경위,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왜요? 잘못하여서 한 사람을 잘못된 방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그런 다음에 또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교회 곧 치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리회라고 하는 건 당회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당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관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말을 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그래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라. 첫 번째 주어지는 권징의 내용이 뭡니까? 수찬 정지, 그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거기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식탁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찬 정지 못하는 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막 다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나눔이 있고 거기서 서로 교제가 있고 막 서로 쏙닥쏙닥거리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데 저 바깥에서 어두운 바깥에서 아이고 쓸쓸하게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뭡니까? 출교를 명하죠. 출교.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예요. 여겨라. 그가 진짜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징의 목적은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문장을 통해서 읽었죠.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한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권징은 그를 아주 그냥 파멸에 던지는 그냥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 세상의 어떤 이 형벌의 제도와 그리스도 교회의 권징의 제도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목적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가 했을 때 이성호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이 많아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상하면 안 되잖아. 저 사람 실족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랑이 많아가지고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따끔하게 야단칠 때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지 않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영안교회만 있습니까? 그죠? 흔히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유, 내가 징계까지 먹고 나서 내가 이 교회 어떻게 다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장로님이셨는데 자녀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년 동안을 울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회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징계 처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예? 내 자녀의 문제로, 목사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고신에 있는 교회예요. 고신에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징계를 교회에서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 나오면, 장로님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장로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인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참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모든 사역들 다 내려놓게 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못하게 하고 징계를 내렸어요. 여러분, 그게 징계 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공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권사님 참 귀하다고 봐요. 그분의 그러한 권징의 어떤 성숙한 모습들이, 교회의 성숙한 모습들이 교회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에 대한 연륜이 이거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교회 앞에 내 자신을 살피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건징이 시행되는 이유가 그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교회로 하여금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우선적이고,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가 권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림은 있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권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실력을 측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세상과 내가 혼합되어 살아가도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목사의 권면을 통해 혹은 교회가 치리하여서 그런 부분에 영적인 지도를 할 때 그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권징이라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가 영안교회 성도로서 조금 더 성숙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줍니까? 근데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예? 그죠? 체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죽이려고 체벌을 가합니까? 자식 망하라고 체벌 가해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보다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